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1절이 말하는 무리는 사내들인 공회의 무리들 곧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앞선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내세운 예수님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였다. 둘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했다. 셋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고발의 내용이 모두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말했을 뿐이시죠. 그렇다면 백성을 미혹하였다는 말이 왜 나온 것일까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곡해하여 그 곡해된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자 그들의 거짓 해석이 들통나고 그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을 미혹한다는 고발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어낸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실 때 총독에게 넘길 목적으로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놀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짓 사실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주장 또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시며 장차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를 자극적으로 각색합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로서 왕으로 통치할 것을 기대했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그리스도에 로마 총독을 자극할 만한 용어인 왕을 덧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국가 전복을 꿈꾸는 반란의 주동자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거짓 고발과 함께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말했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반란의 주동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란의 주동자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빌라도를 향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좀 더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답변인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었죠.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늘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늘 로마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의 반역자는 유대의 애국자가 될 것인데 유대의 애국자를 유대인이 고발한다? 이것이 뭔가 수상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하며 고발했는데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가 선언되자 함께 모여있던 무리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면 흥분한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염려스러웠고 그렇다고 죄 없는 자를 처벌하자니 그것도 이렇게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묘안을 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예수님의 재판을 넘겨버립니다. 무리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 정의를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모든 공은 헤롯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8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재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헤롯은 오히려 이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것, 예수님의 재판을 자신이 맡은 것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이적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은 헤롯의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표적이었지 한낱 인간의 호기심, 그 호기심을 만족스럽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호기심과 관심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자 헤롯은 예수님을 잔뜩 희롱한 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서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걸칫거리를 서로 미루는 듯한 인상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의외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륙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의 권위가 실추되고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서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친구라는 표현은 동등한 지위나 신분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헤롯의 통치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를 친구로 인정한 것이고, 헤롯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자신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이유로 그를 친구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정말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며 살피며 이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권위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즉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악을 행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동하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를 결단합니다.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을 포기합니다. 서로의 권위를 무시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선과 악, 정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득권을 인정받고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는 정반대로 행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온통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권위를 포기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 중 가장 귀한 분이 그 누구보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기에 한없이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서 새어나오는 소망의 빛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합니다. 예수님 따라 걸읍시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읍시다.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서 권위가 아닌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길 우리도 걷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임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기 권위를 자기가 지켜야 되는 줄만 알고 그 길이 넓은 줄 알아서 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택하시고 좁은 길 끝에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셨음을 말씀을 통해 똑똑히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도 오늘 말씀 속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권위를 유지하는 것, 내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골몰하지 아니하고 그것들 내려놓고 진리를 향해 걸을 수 있는 자들, 생명을 향해 걸을 수 있는 자들, 예수님처럼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이며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길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길 결코 내가 혼자 걷는 길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앞서 가신 길이기에 소망을 얻으며 주님 따라 걷기를 결단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용기를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드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